할례가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2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저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구원에 이룬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가 된 사람이고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 안에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12절 보겠어요.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요한의 물 세례 그리고 제자를 삼는 세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로부터 천국의 비밀을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다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심, 부활하셨어요. 내가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서 함께 일으키심,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같이 내가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저 그리스도의 할례가 왜 필요할까요? 그리스도 할례 받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은 여전히 옛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창조를 했어요. 흙으로 사람을 예쁘게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영적으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고 하는 것은 겉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겉사람. 그리고 그 속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영혼이 만들어졌다. 속사람이 창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겉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가 되었지만 이 겉사람이 먹는 양식, 음식이 있습니다. 씨 맺는 열매, 뭐 채소도 되고 과일도 되는 겁니다. 이것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가축의 고기, 돼지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사는 겁니다. 이것을 겉사람이 먹는 음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속사람은 무엇을 먹을까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떡을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떡을 먹는 것은 누가 먹는 겁니까? 겉사람이 먹어요. 겉사람이. 그러나 속사람은 무엇을 먹는 겁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살아요. 저 속사람이 살아나려면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저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저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건 무슨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속사람.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고후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생명이 자라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겉사람 낡아져요. 낡아진다고 하는 것은 늙어진다는 거예요. 늙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늙어가지고 몇 살까지 살 수가 있겠습니까? 100살,
120살,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120살까지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병 걸리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120살까지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120살이 되면은 겉사람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 속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 속사람이 오늘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킹덤이 되는 겁니다. 킹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에는 누가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사는 겁니다. 이렇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벌로 가버려. 영벌로. 그러니까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옷을 벗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이 죽는 거예요. 속사람은 안 죽어.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서 영벌로 가요. 영벌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 그죠.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영벌. 저 영벌, 그러니까 죽지 아니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거듭나지 아니하, 즉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영원히 벌받는 지옥으로 가요.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니까요. 영원히 살아요. 그러나 의인들, 저 의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형제를,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같이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저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사람, 즉 거듭난 사람.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옛사람이 제거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 자기 의가 아니에요.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한 사람, 여러분, 사람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선한 일을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선하신 분은 누구만 선하신 분입니까? 하나님만 선해요. 왜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느냐 하면 이미 타락을 해버렸어요. 타락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이 단절이 된 상태를 타락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 하나님이 주신 영이 죽어버리고 이 영혼이 있잖아요. 마귀의 영으로 변질이 돼버렸어요. 그걸 타락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악한 일을 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일이에요. 이제부터는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또 선한 일을 하겠다.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 선한 일을 하면, 이것을 로마 캐톨릭에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통이 있잖아요. 장로들의 전통, 그 성인들이 행적을 쫓아서 삶을 살면 구원을 받는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또 이렇게 해요. 이제 믿음은 구원을 받는다. 근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자기의 믿음이에요. 자기의 믿음.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어느 교파에서는 사람에게는 선한 의지가 있다 그래요. 이 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이게 전부 다 악한 마귀가 가르치는 사상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걸 질문하는 목적이 뭐냐면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큽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서운한 것이 없다니까. 아예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만이, 즉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야만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38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크고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육신의 생명으로는 불가능하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준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걸식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베풀어 준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범죄했어요. 우리의 속사람도 범죄했습니다. 완전히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저 진리로 살려면 무슨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 저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저 옛사람이 바로 타락한 영혼을 얘기해요. 믿음의 결국은 결국 무엇이죠?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 저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저 옛사람이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태어나요. 하나님을 따라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 같이 해요. 큰 목소리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이 있어요. 육으로 난 사람은 아까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육의 몸을 벗는 거라고 그랬죠. 아직까지 못 벗었어요. 그러나 벗어버린 사람은 영으로 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 안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리스도는 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육신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안에서 영으로 오셨어요. 그분을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분 안에는 생명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무슨 몸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육적 몸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오셨어요.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생명으로 오셨다. 말씀으로 오셨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이제 육의 몸을 벗어버리고
내 안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이 무엇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복음이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복음이니까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 가르침을 받으면 내 안에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조상들과 약속했던 두 번째 새 언약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루어져 버려요. 그러면 동시에 육의 몸을 벗어요. 육의 몸을 벗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가끔씩 이 동물들을 보면 있잖아요. 동물 허물을 벗더라고요. 그리고 털갈이라고 하는 것을 해요. 털을 막 이렇게 털갈이를 할 때 그 털이 막 날려요. 그 동물 키울 때 짐승들 키워봤죠.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토끼를 키워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 녀석이 잘하면 털갈이를 해요. 털갈이는 막 털이 막 날리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털갈이를 한다는 말이 아니고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벗어버린다니까. 근데 우리는 못 벗어요. 그걸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겁니다. 이걸 무슨 할례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물 속에 들어가서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새 생명이 들어와요. 새 생명이 들어오면 옛사람은 자동적으로 우리 영혼에서 빠져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영혼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 아직 물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우리가 이 꽃을 있잖아요. 망가뜨리면 물리적인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꽃이 망가졌네 이렇게 보이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영혼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현상이 있어요. 현상. 그 현상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안에 무엇이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가 계세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을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해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해요. 그리고 작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큰 자까지 다 알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아니에요. 알면 입으로 시인이 되는 겁니다. 시인이. 그리고 환경이 바뀌어요. 환경.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이 바뀌고 악한 사람이 내 주위에 있었는데 악한 사람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내가 막 그냥 막 옛날에는 말이야 땀을 벌벌 흘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밤새도록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주여 주님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이 있잖아요. 얼굴이 말이야 해같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말이야 아직 조금만 이렇게 걸어가도 왜 그렇게 인상을 쓰고 그러세요. 그런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다 바뀌는 겁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누가 보는 겁니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 16,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16절부터 봐야 되겠어요. 16절부터.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말 안 해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가 이렇게 딱 둔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등불은 예수님이고 등경은 나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니까 등경 위에다가 이렇게 딱 나를 올려놨어요. 올려놓으니까 계속해서 17절 봐요. 17절 보겠습니다.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어요.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그러므로 어떻게 16절을 봐야 되겠네요. 16절 아까 밑에까지 설명을 안 했는데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 다 보는 겁니다.
밑에만 봐요. 들어가는 자들은 그 빛을 보게. 우리 처음부터 읽어요. 처음부터 큰 소리를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그렇죠.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등경이라고 가정해요. 등경.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등불이에요. 등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보고 와, 저 사람 말이야. 저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있네. 저 사람 안에 말이야 무엇인가가 있네. 저 사람은 말이야 무엇 때문에 저렇게 싱글벙글하지. 저 사람 속에는 뭐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이 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 예수 믿은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내가 말이야 구원받는 확신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코로나 때 우리 교회 공무원 와가지고 설치고 그러길래 당신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아유 목사님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 에이 네가 무슨 구원의 확신이 있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내가 알아요. 내가 제3자가 한다니까. 본인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본인이 나 교회 집사야, 나 예수를 53년 믿었어. 그게 아니고 제3자가 저 사람은 말이야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안에는 말이야 등불이 있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지 아니한다니까요. 확실하게 알아버려요. 그런데 보세요. 17절 봐요. 없는 사람 있어요. 없는 사람.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조심하라.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받는 거. 저기서부터 읽어봐요. 같이 처음부터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줄로 착각을 한다니까요. 저는 이런 사람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당신 거듭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 막 그냥 성질을 부리고 당신이 하나님이냐 그러고 안다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강아지들끼리요 막 서로 만나니까 막 어떤 강아지는 좋아가지고 꼬리를 치고 보니까 수컷하고 암컷이 만나면은 막 꼬리를 치더라고. 근데 수컷과 수컷이 만나면은 막 그냥 어르렁거리는 거예요. 서열 잡으려고. 아니 공원에 가면 그런 거 많이 본다니까요. 왜 그래요? 강아지 생명이 강아지를 알아보니까 그래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상대방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본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안 되면 넘어가요. 언젠가는 알아져요. 언젠가는 알아져요. 사람도 사람 생명끼리 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을 갔어요. 미국을 갔는데 미국에 그것도 뉴욕 그 번화가 있죠. 번화가가 맨하탄이라고 하나? 맨하탄이 맞습니까? 아무튼 거기 번화가에서 한국 사람을 만났어요. 그것도 말이야 고향 사람을 만나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와 좋아서 껴안고 어떻게 미국 여기 한복판에서 만날 수가 있느냐고. 무엇이 같기 때문에? 생명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같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명이 같은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똑같아요. 당신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즉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육적 몸을 벗지 아니하면 그 생명이 없어요. 그 생명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없다고. 없어요. 없으니까 말로 막 하는 거예요. 말로 내가 말이야 뭐 어찌고 저찌고 내가 말이야 어디에 가서 어쩌고 저쩌고 내가 말이야 어디 가서면서 안수를 했더니 말이야 아주 죽은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 버렸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 자기 자랑한다니까. 자기 자랑. 그걸 자기의 의라 그래요. 그런 사람 치고 그 아래 그리스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절대 자랑하지 않아요. 왜 자랑하지 아니하죠? 안다니까. 알아요. 제3자가 상대가 알아요. 부인이 알아요. 자식이 알아요. 남편이 알아요. 동생이 알아요. 언니가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이번에 시골을 내려갔더니 우리 선배를 엄청나게 오랜만에 만났어요. 한 30년 만에 만났는데 내 얼굴을 딱 보더니 와 서울물이 그렇게 좋니. 서울물이 안 늙었다 이거예요. 날 보고 40살 먹은 사람 같대요. 그래서 나도 늙었어요. 이 머리 다 빠지고 그래도 야 자기도 서울 가야 되겠다는 게.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도.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이에요. 다시 한번 로마서 보겠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할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5절 봐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연합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6절 보겠습니다. 6절 보겠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완전히 이제 벗어났어요. 완전히 벗어났어요. 예수결서 1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결서 11장 18절입니다. 그들이 1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여기까지만 읽어요. 그 속에 새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육체로는 어떻게 태어났죠? 육체로는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데 이제는 그것 말고, 그 생명 말고 새 영을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렇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이 육의 마음이에요. 예수께서 36장 25절 보겠습니다. 26절부터 봐요.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하고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저 부드러운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 27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이다.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언약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두 번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언약을 세우고 40년이 지나고 나서 또 한 번의 언약을 세워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7절을 보니까 첫 번째 것이 무음하였다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고 그래서 둘째 것을 우리는 이제 보편적으로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무엇을 베푼다고요?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게 하사.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게 되고 그 주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요.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순간 아버지의 사랑이 생명입니다. 생명이 막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내 영혼 안으로 막 생명이 막 쏟아부어 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지가 돼버렸어요. 그 천지 생명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 버렸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 가운데 그것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토끼가 있잖아요. 자라면서 털갈이 한다고 그랬죠. 이 털갈이를 하는 것을 토끼가 느낄까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느낄지 안 느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것처럼 내가 느끼지는 못했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태어나 있더라는 겁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이와 같아요.
요한복음 3장 8절 보겠습니다. 보고 다시 이쪽으로 와요. 바람의 임의로 같이 읽겠어요. 바람의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다 그래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이루어져 버리니까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버려요. 보겠어요. 신명기 30장 11절 12절 13절부터 봐요. 12절부터 보겠어요. 12절부터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13절입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려 하랴 할 것도 아니라. 14절 아주 중요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그리스도의 할례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요. 성경 안으로 인도를 해서 구약의 메시아, 구약의 예수님을 보게 해요. 구약의 예수님은 원시 언약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누구를 설명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무엇으로 왔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설명을 해요. 누가 그걸 설명을 한다고요? 진리의 성령이 설명을 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면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믿어지는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진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아니하면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가요. 다시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죠. 어디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평강, 희락, 기쁨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어제 자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조금 있으면 있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 연설하는 것을 들어보았어요. 영어로 연설을 하기 때문에 내가 100%는 알아듣지는 못하지만은 들어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은 네거티브를 하고 있어요. 이 네거티브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희락이 없다는 뜻이에요. 희락. 네거티브 아시죠? 상대방의 그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그 상대방의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걸 네거티브라고 하는데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영어로 계속해서 듣는데 재밌긴 재밌더라고요. 아주 엄청 재밌더라고요. 무엇이 지금 없다고요? 그분에게는 희락이 없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됐다는 겁니다. 여전히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 육적 몸을 벗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루어 주셔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우리 꿈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